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친히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의 은총이 모두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북구대왕 그 요람 시대 활동했던 선지자 엘리사와 연관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 아람과 여호람과의 1차 전쟁 중에 일어난 그 사건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괴롭힌 그 아람 나라의 위치는 바로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 북쪽으로 위쪽에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는 나라죠. 상당히 오랜 동안 북이스라엘을 괴롭힌 그런 나라입니다. 북구대왕 아합의 때 이미 세 차례 침략을 통해서 많은 그 이스라엘의 손실을 가져왔고, 그리고 3차 전쟁 때에는 아합 왕을 죽이기도 한 나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은혜도 입은 나라죠. 얼마 전에 문둥병에 걸린 그 아람 장관 나아만도 와서 고충을 받고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사이좋게 협력할 것 협력하면서 그렇게 지내면 좋은데, 틈만 나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던 나라죠. 오늘 전쟁 역시 아람이 먼저 쳐들어옵니다. 8절에 보면 그때 아람 왕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언어나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먼저 전략을 세우고 그렇게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데, 참 묘하게도 전쟁을 하면 그 아람 군사들이 판판이 집니다. 이상하게도 가서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미 다 준비하고 있고, 자기들이 오게 되면 숨어 있다가 자기들을 치면서 전쟁에서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실패를 하니까 아람 왕이 화가 나서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저들이 길목을 지키면서 우리 군사들을 치는 것은 우리 군사들 중에 누군가가 밀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러자 신복 중 한 사람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들에게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어서 자기들의 이동 경로를 미리서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고, 이스라엘 왕은 그 소식을 듣고 매복에 있다가 우리를 치는 것입니다. 이 참패 사실을 이제 알게 된 아람 왕이 다시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엘리사부터 잡아야 되겠다.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고 하니 그곳에 가서 엘리사부터 잡아오자. 그래서 이제 밤새 그 엘리사가 있는 도단으로 가게 되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머문 도단이 위치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수넴과 베델에서 이제 저 위쪽으로 올라가자면 수넴에 못 미쳐서 바로 이 도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도단이죠. 밤새 가서 이제 둘러싸는데, 아람 군사가 이제 둘러싼 모습을 본 그 엘리사 사환이 두려움에 처해가지고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네 주여, 저들이 저렇게 많이 와서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참 엘리사가 멋있는 말을 해요. 왕하 6장 열왕기하 6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참 멋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엘리사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두려워하는 사환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군사들이 더 많은 것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저 아람 군사들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아람 진영에서 이제 난리가 납니다. 백성들이 갑자기 눈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군사들이 놀라서 소리치죠.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왜 내 눈이 안 보이냐? 그때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눈에 안 보이는 군사들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엘리사의 말대로 따라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오죠. 눈이 안 보이니까 다른 방법이 없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아람 군사들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그 사마리아에 들어오자 엘사가 또 기도합니다. 20절에 말씀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알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면 그런 말들을 하죠.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라고 말하는데 지금 아람 군사들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눈이 안 보이더니 또 다시 눈을 떠보니까 이번에는 이스라엘 수도 한복판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광경을 이제 쭉 보고 있던 그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이때 치면 그대로 이스라엘 대승으로 끝나게 되죠. 그런데 엘리사가 무슨 이유인지 아람 군대를 치지 말고 다시 저들 나라로 돌려보내라고 말하고 북여호람은 아람 군대를 돌려보내면서 전쟁이 또 끝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영적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람이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그들이 북이스라엘을 떠나기까지 저들과 전쟁한 사람은 엘리사라고 말할 수 있죠. 물론 많은 군사들이 협력하고 도와줘서 매복했다가 저들을 물리치기도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은 엘리사죠. 저들이 쳐들어올 때 어디로 쳐들어올 것인가를 알아서 왕에게 말해줘서 대처하게 했고 또 저들이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에도 기도하면서 저들 눈을 멀게 하고 다시 또 뜨게 하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만든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중요성을 요셉을 보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한 사람이었고 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요셉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인정을 받으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근동 지역의 7년 가뭄의 때에 야곱의 후손들을 다 먹여 살리고 그들을 애굽으로 건너와 고센 지역에 살게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하기까지 많은 인구를 만들고 그러면서 공동체의 기초를 쌓게 됩니다. 또 열왕기하 3장에 보면 북여호람왕과 남유다왕 여호사밧이 연합해서 모압과 전쟁을 할 때 전쟁 중에 물이 떨어진 사건이 나옵니다. 여호람과 유다왕 여호사밧이 그 물을 얻고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엘리사가 말합니다. 북여호람왕 당신은 당신이 섬기는 신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뭐하러 나에게 온 것입니까? 당신 여호람을 봐서는 내가 안 알려주고 싶지만 저 유다왕 여호사밧을 보고 알려주는 것이요. 그러면서 물이 있는 곳을 이제 알려주게 되는데 당시 전쟁은 북여호람이 일으켰지만 승리를 이끈 사람은 바로 남여호사밧 왕입니다. 그 자리에 여호사밧이 있어서 엘리사의 기도를 이끌어내었고 엘리사의 기도에 물이 공급되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미국 시카고 근교 이스콘신주에 있는 천체연구소에서 일하는 그 찬드라 세카르 박사의 이야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에게 어느 날 시카고 대학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옵니다. 겨울방학 동안 고급 물리학 특강을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몇 주 전화가 왔습니다. 박사님, 학생 수가 너무 적어서 강의를 취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학생이 도대체 몇 명인데 그렇습니까? 전부에서 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세카르 박사는 학교에다가 말합니다. 학생들의 수가 적은 것은 상관없으니 그 학생들을 내가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추울 겨울 방학 동안 일주일에 2번씩
차가운 바람을 헤쳐가면서 2시간을 달려 하루도 빠짐없이 강의를 들려줍니다. 그로부터 이제 꼭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산드라 세카르 박사의 강의를 받았던 두 사람이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수상식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상을 받게 된 것은 우리 두 사람을 앞에 놓고 열정적으로 강의했던 세카르 박사님 때문입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물론 숫자가 많으면 좋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적은 숫자일지라도 나 혼자라도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가정이 은혜로 충만해지고 한 사람이 천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은혜는 문제 때마다 기도하는 엘리사의 모습입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올 때 사환이 놀라 기겁하면서 비명에 찬 소리를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엘리사가 그때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끝나고 사환의 눈이 영적인 눈으로 바꿔지면서 사환이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 진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람 군사들이 도단까지 쳐들어올 때에도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6장 18절 말씀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그리고 그들을 사마리아에게 오게 해놓고 눈을 뜨게 하는데도 이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6장 20절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엘리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아람 군사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엘리사의 기도하는 모습에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의 영성이 있습니다. 먼저는 범사에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모든 일을 기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이죠.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힘들고 어렵고 좋은 일이고 슬픈 일이고 또 견디기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왕도 두려워해서 어쩔 줄 모르고 사환도 두려워해서 어쩔 줄 모를 때 엘리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이런 자세가 필요하죠.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자세,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는 자세. 이때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흔들림이 없으면서 주님께로부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응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응답을 차단합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베드로가 물에서 빠져 들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주님이 물 위로 오라 하셔서 물에 뛰어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잘 걷다가 나중에 바닷속으로 점점 빠져 들어가면서 놀라 소리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의 믿음을 빼앗고 의심의 단계까지 몰고 간 것이 두려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말씀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결국 두려움이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움부터 극복하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죠. 가나안에 들어가려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도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다르게 말한다면 두려움이 올 때 기도하면서 극복하려 하면 두려움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복음성가 가사가 있죠.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야만 보이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라 하신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기에 또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될 일이 있기에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두려움도 떠나가고 큰 믿음이 주어지고 그 믿음 속에 더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담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모습 속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가 더 성숙하고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